자,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 대칭 구조를 통해서 숲과 나무와 잎과 열매를 본다는 구문론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와 그러니까 얼개 그 구조를 그러니까 얼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6번의 강좌 중에도 뭐 짧은 거 그건 빼면은 한 5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는 점은 그러면 그렇게만 성경을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구문론적으로 또 대칭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또 도미노라고 하는 것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번 실마리를 잡으면은 그 실마리가 계속 이어져서 말이라는 게 그렇고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 되어지는 일도 그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본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기 보면은 일부러 키웠습니다. 관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절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빨갛게 돼 있으니까 1절과 11절, 12절, 17절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가지고 11, 12, 17절을 갈라디아서 안에서 또 이제 사도행전 9장, 또 20장, 22장.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 9장 같으면은 빌립이 구스네시를 전도하는 것도 9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구스네시를 전하는 게 나오는 게 9장일 텐데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고 아주 줄여서 말하면은 사도행전의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예수가 부활했다예요. 그게 같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자, 그런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에 여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11, 12, 17절이면은 우리는 그게 쉽게 보입니다. 이게 보면은 11절에 여기 11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라는 걸로 돼 있고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절에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17절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곧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에 여기서도 의도가 사람에게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말이나 이 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도 예수로 된 거예요. 또 내가 전한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로 된 거예요. 이게 계시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사도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또 사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가 됐다. 응? 그리고 17절 같은 경우는 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보는 것이 적어도 사도라는 것과 이 복음이 사람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도가 사람으로 되지 않았다. 복음이 사람으로 되지 않았다. 그게 11, 12절에서 1절에서 그리고 그 얘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거죠. 나를 그렇게 부르신 이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나타내셨다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만미하면 사도도 아니고 사람으로 이게 배운 복음도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펼칠 때 계시로 된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게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나타내셨다도 빨갛게 돼 있을 뿐더러 계시도 빨갛게 돼 있고 보여요. 그냥 보일지라도 이게 엮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되질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색깔을 줘서 빨간색으로 다 했어도 그러니까 관주가 그것을 확실히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이 관주를 활용하셔야 돼요. 이 관주는 빨간색으로 우리가 1절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이 화면을 키워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관주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키웠어요. 자 보면은 이 석절밖에 연결이 안 됐어도 빨간색으로 1이라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같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거는 성소경에 없는 간주예요. 요 뒤에 사도행전 이거는 성송에 있는 간주입니다. 이게 아무 말 없이 돼 있는 이게 같은 성경끼리를 연결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6절을 이렇게 보면은 가능하면은 불편함이 있어도 키아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키아즘을 2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2권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책꽂이 이게 책받침이 독서대가 있어요. 독서대가 이것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필수입니다. 2권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2권을 펴려면 독서대 2대를 이렇게 해놓고 또 위에도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위에도. 자, 4권이 있는 사람은 4권도 활용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왜 키아즘 자체를 이렇게 2권을 펴야만 되는지 심지어는 4권까지도 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9장 6절 같은 경우 우선 2권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9장 6절을 보고 이 9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9장은 참 내가 착각을 했군요. 8장이 빌립 얘기인데 구순의 8장인데 9장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죠. 자, 네게 행할 것이라는 이게 이방인을 위한 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하나님이 왜 나 핍박하느냐 할 때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가게 해가지고 아나니아에게도 주께서 임하셔가지고 집가라는 거리로 아나니아가 찾아오죠.
그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눈이 멀었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서 너를 보고 있다.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를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거 먼저 이런 기도 중에 아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를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9장 6절만 봐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도 이 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실제 하는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하고 이제 드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상에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지금 살기 등등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기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6절에서는 내용이 그냥 단지 전할 것이라고 한마디로 돼 있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전한다는 이게 중요하다. 사도가 예수의 이름 그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은혜로 부르셨다. 계시로 된 복음이다. 이게 다 빨갛게 돼 있거든요. 신구약 4개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 문맥 속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그 문맥 속에서 빨간색이라는 이게 돼 있는 이거 맥을 따라가야 돼요. 그 둘째는 대칭을 또 따라가야 됩니다. 셋째는 관주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관주를 따라갈 때 그 관주 풀이로 아가페에서 나온 것도 있고 관주 풀이 대전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만 성소의 관주만 쫙 열거한 거고요. 또 트리니티라는 걸로 30권이 나온 게 있어요. 관주 풀이는 7권으로 나왔을 거고. 근데 그 잘 활용들을 못 하세요. 뭐 전혀 활용들을 못 하죠. 제대로 활용하는 걸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죠. 관주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를 뭐 그 정도야 뭐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주를 보는 데 있어서 첫째는 같은 말을 찾으셔야 돼요. 단어가 그대로 똑같은 경우가 있지만 비슷한 그런 같은 개념을 가진 거를 찾아야 돼요. 그 한 절 안에서.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여기서는 이름이에요. 이름. 앞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여기서는 이름이에요. 또는 은혜도 되죠. 은혜. 또 사랑도 되죠. 그걸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 전한다는 말이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전한다. 6절도 전한다잖아요. 전할 것을 행할 것이라 행하는 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전하는 가운데서 해를 끼쳤나이다. 이게 연결성입니다. 이걸 놓치거든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 여기 앞에서는 그 이름을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 이 사람은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해라는 걸로 이 아나니아가 들은 말을 가지고 해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익충이다 그러는 거죠. 오히려 걔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겠다. 해라는 단어로 연결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이 맥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또 간접 볼 수 있죠. 여기서도 해라는 걸로 보면서 그러니까 늘 눈길이 나중에는요. 맨 처음에 본문만 연결하다가 막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지만은
눈길이 같이 가야 돼요. 그 찾지 않을지라도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그 떠올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응? 여기 해라는 거 에빌이 영어로 돼 있고, 그러면 특히 이거는 백만간주입니다. 응? 여기 사도행전에서 9장, 응? 지금 안에서도 1, 2절, 응? 여기 위협이 등등이가 가죠. 해를 끼치려고 가잖아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청해서 이 돌을 쫓는 사람은 다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하잖아요. 해를 끼치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거든요. 여기 해를 9장 1, 2절을 지금 본 거예요. 그 8장 3절에서도 그 얘기거든요. 8장의 3절을 보면은 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이 스데반이 7장에 죽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그러니까 남을 짠자거든요. 남을 것까지 다 멸하려고 할세. 이렇게 좀 더 와닿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8장 3절. 그리고 여기 이걸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담에 흩어졌거든요. 이들이 막 흩어지는 가운데 다메섹에게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인해 가지고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흩어지거든요. 이것도 그들이 안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는데, 노아 때도 그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편만하여 흩어지라는데 그 바벨탑 싸움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안 흩어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그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핍박을 인해서 흩어졌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이 핍박이 아니면 얘네들 흩어질 리가 없죠. 그냥 대형교회가 되는 거야 그냥.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그냥. 온 세계가 다. 미쳤지 그러니까. 오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죠. 아주 그냥 선두주자였죠. 지역 성전을 하고 그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전국의 지역 성전을 하고는 본부에서 그 설교를 동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쨌든 흩어진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흩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해서 흩어지든 자기들이 대장 되려고 이렇게 막 분리하고 막 그러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이 핍박을 해서 흩어지는 경우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피가 다 통해버려요. 실제로 갈라디아서가 그냥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여기 진행을 보면은 사도행전하고 이 바울의 사도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쟁 갔다 와서 15장에 예루살렘 전에 가는 거라든가 그게 갈라디아서에 다 여기 피가 통해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만 딸랑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또 흥미진진하고 피가 막 그렇게 해서 신약 전체가 이 갈라디아서 피가 통할 뿐더러 구약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어떤 성경이 다 피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관주예요. 수천 년 동안 수천 질의 주석보다도 이 관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만일 아가페에서 나온 그 성경 간주풀이 대전 7권짜리를 가지고 있든지 제가 더 권하는 거는 이제 트리니티 말씀 대전이라고 돼 있을 건데 그거든지 30권짜리
가지고 꽃자만 놓고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왜 그게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또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트리니티 말씀 대전이라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뭐 구할 것까지는 뭐 일부러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거는 관주를 보더라도 거기 가서 앞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보면서 9장 통째를 본 거거든요. 요거 9장을 보면서. 그리고 22장은 그 바울이 자기가 그 간증이에요. 간증. 22장에서 하고 26장에서 하고 20장에서도 얼핏 합니다. 맨 처음에 붙들릴 때인데 이게 바울의 그 회심이에요. 이게 다.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서도 계시로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게 사도행전 갔더니 표현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르게 아나니아가 얘는 해를 끼쳤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에도 스데반의 죽음에도 사울이 관련이 돼 있었을 뿐더러 그 예루살렘에서도 큰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이 중심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그냥 이렇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이제 해받을 이름을 위해서 해받을 그릇이다 이러죠. 얼마나 해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늘 그걸 그 맥락을 가지고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러고 그게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죽으신 본받아 어떠한 죽음을 영광 돌릴 것을 그러니까 그 빌립도 그 얘기하고 그 본을 끼쳐 자칫 따라오는 얘기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상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섬김이라는 것을 두고 얘기할 때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라 그러면 뭐 순교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꺾고 이런 자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쳐서 늘 복종시킨다고 그래. 바울이 또 그런 말하고 그게 뭐냐면 계속 우리는 우리가 뭐 잘났으면 예수님은 정말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말씀이 맨 그 얘기만 하는데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그렇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도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것도 다 뭐냐면 안 죽는 거거든요. 남을 자꾸 죽이는 거거든요. 남을. 이 모든 말은 이 정치인들이고 다 섬긴다고 그 장관도 미니스터가 그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장관이라는 영어나 미니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미니스터리. 그 목사라는 것도 미니스터리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목사를 말할 때 미니스터리라고 합니다. 다 섬긴다는 거거든요. 작아지겠다는 거. 근데 작아지는 놈 봤어요? 이건 그 위장이에요. 위장.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이상적인 얘기지만 실제로 장관이 작아집니까? 섬겨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그렇게 걸었어도 그 이름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문으로 그냥 그 대통령 그래 대통령 그 일본에서 쓴 말이거든요. 큰 대자도 써주고 통치할 통자로 써주니까 그냥 그 히틀러 그냥 총통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스리고 막 그냥 군림하고 막. 자 여기 요거 하나만 그리스도로 딱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써 있으면 특히 백만간주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써 있으면서 요거 백만간주예요. 요거까지도 백만간주인가? 22장 간증이라 그랬죠. 9장도 간증이라 그랬죠. 26장도 간증이라 그랬죠. 비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성성의 간주입니다.
한번 볼게요. 성소의 간주. 이게 성소의 간주를 그대로 했을 걸로 아는데, 좀 트리니티를 한번 볼게요. 하면서 이 책이 어디 갔나? 책이 없네. 그냥 나갑시다. 자, 어쨌든 이 한 번만 맥을 잡으면은 9장과 22장과 26장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바울의 간증에서. 그런 것도 다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돼요. 9장에서 어느 부분을 본다는 거냐면, 바울이 여기 보면은 요 구절이 있어요. 요 구절. 여기 있는 관주만 잘 활용을 해도 이를테면은 소리만, 길에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듣는 건 들었어. 근데 보는 건 못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두고 22장도 나오고 같은 사도행전에 20장도 나오는 거예요. 22장, 26장. 듣고 소리는 들었어. 9장에서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근데 그럼 이 소리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 지금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지금 사울이 듣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이들이 듣는 소리는 정확하게 이런 문장이고 이런 내용이 들렸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과연 그런 내용이 들렸겠느냐 이거죠. 이건 사울 개인에게 하는 말인데 그들에게 들렸겠느냐 이거죠. 이 내용이 문장으로 들렸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걸로 변화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요. 심지어는 이 문장이 다 들렸어도 그냥 지금도 말씀이 이게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걸 듣고도 설교를 통해서 그걸 전해주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서 변화되는 사람은 희귀한 거예요. 다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뭐 스토리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는 들었는데 이 보지를 못했어. 근데 그 본다는 개념은 뭐예요? 이 빛 가운데에서 지금 엎드리게 되거든요, 이게.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쳐요. 그 빛과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은 또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빛과 소리에 대한 것을 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22장에 하고 26장에 가면은 이래서 여러 권을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권을 펴야지 넘기진 않거든. 자, 22장에 보면은 22장 6절을 보면은 오종쯤 되어 혼들이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비쳤다. 그래서 이런 사울아 핍박하느냐 하면서 누십니까 하는데, 이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뒤집어져 있어요. 빛은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느니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이게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되어 있냐면은 뭔가를 그들로서도 보기는 본 거예요. 뭔가 듣기는 들은 거야. 근데 뭔가 빛 가운데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만이 눈이 멀게 되는, 딴 사람까지 눈 멀지는 않았거든. 바울만 눈이 멀었거든요. 이 빛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바울만 꼬꾸라졌거든요. 그 영혼이 그냥 버들버들 떨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성령이 어떤 사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한 개인을 두고도 그래요. 어떨 때는 감동을 하셔서 여러분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그냥 막. 근데 어떨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주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 여러분이 강팍하면은 아무리 빛을 비추고 아무리 해도 뭐 그릇이 뭐 엎어져 있으면은 물 한 방울도 안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성경 두 군데를 봐야지 그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뭔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눈이 멀 정도는 안 되고 꼬꼬라질 정도는 안 되는구나. 딱 바울만 눈이 멀고 바울만 꼬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의도되어 있는 거야. 26장도 이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거죠. 26장에 간증하면서 하늘성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쳤다 이러죠. 여기서는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22장만 보면은 되는 거죠. 뭐 26장은 13절 14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고 뭔가 그 빛 앞에 그 소리 앞에 우리라고 해가지고 다 엎드러졌어요. 근데 22장이 29장과 22장만 잘 대조하면은 제가 말했던 그 표현 뭔가 그들도 듣는 게 있었고 보는 게 있었어도 바울만큼 눈이 멀게 된다든지 그 가슴이 그 영혼이 막 쇼크를 먹는 정도는 안 됐다 이거죠.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6장 가서야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사오라 요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건 없었거든요. 9장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2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말까지예요. 그냥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가라는 얘기까지만 성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까지만 9장에 있었던 건데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표현이 이 두 가지가 요 주어는 요거고 네가 나를 봤고 또 내가 너에게 앞으로 나타날 일 이건 과거죠. 과거. 이건 미래고 특히 미래가 중요해요. 앞으로 성령으로 나타날 일에 나를 봤다는 게 중요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난다는 것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두고 너를 그런 일을 두고 그런 일에 있어서 사환으로 증인으로 삼으려고 해서 나타났다. 나타난 목적이 뭐냐? 나타난다는 걸 강조한 건 미래에도 지금 과거에도 나타났고 나타나주니까 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타내주면 누가 봐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 과거고 나타날 것 이거 미래고 근데 이미 나타나셨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를 봤다. 이게 모든 간증이고 모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그 바닥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실 것 계속 하신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이런 일에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요거 표현은 여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다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도 보내고 이방에도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다 어둠에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대 이방인이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환을 삼아가지고 하민이 해가지고 이 뒷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그러니까 얻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얻게 하고 너를 내가 꼭 그들에게서 건져낼 거다. 내가 너를 그 모든 이방에게도 이방에 보내서 사탄에서 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돌아가게 기업 얻게 그래가지고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는 이 내용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쭉 증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그 생애에 그 모든 것을 확 뒤집어 놓은 것이 거꾸로 갔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이를 살기등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했다는 이게 바울의 그 모든 사역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 거꾸로 갔더니 바울만 이게 특별해서 거꾸로 갔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인생들은 어느 인생으로 다 거꾸로 갔던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라도 그렇고 다 거꾸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려고 그래요. 누구래도 이 성경 사건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더 거꾸로 갔구나. 누구래도 다 거꾸로 갔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시기이 또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거꾸로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이렇게 대화먹기가 돼 있고 빨간색 막 이게 돼 있고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시커먼 성경으로 돼 있는 게 어지러운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50년이나 걸렸는데 이 안에서 대칭도 있고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와서도 그냥 곧바로 파악해서 얘가 이 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12세기 그것에 특히 빨간색 중심으로 그걸 믿으면 초록색, 안 믿으면 검정보라. 이 다 뚜렷하거든요. 맥이 색깔로 맥을 잡고 이건 뜻이 담겨 있는 거고 바닥의 칼라하고 이 단어의 칼라는 뜻이 담겨 있고 이 대칭의 칼라는 구조를 담기는 거거든요. 얼개. 이런 거를 활용을 못하고 성경을 읽는 수천 번을 읽어도 정리 못하고요. 외워도 정리 못하세요. 참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만들어 놨는데도 내 가족부터 뭐 안 보고 이 책을 가진 사람도 이 가치를 모르고 꽂아만 넣고 있으니 덮어만 넣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나는 생명 걸고 만들고 실제 원가가 120씩이 한 권당 들었는데도 마음은 다 거저주고 싶어요. 그냥 마음은 그래.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원호도 다 준비했는데 그걸 못 내고 있는데 가진 사람이라도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라서 이거 강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성경 모습으로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갈라디아서 한 권 가지고 이게 되질 않습니다. 한 권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걸 저도 해본 거예요. 외워도 안 돼요. 갈라디아 통째로 외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이 간주에 저는 미쳤어요. 그러다가 백만간주라고 성성의 간주에 30배 뭐 10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맥을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또 50년이 되도록 이걸 준비하느라고도 말로 못하게 50년 시간에 늘 이 힘을 얻었고 그런 거는 이 백만간주의 사실은요. 그러니까 백만간주의 공들이는데 이 색깔 이거 장을 갖다 다 분홍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시도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예? 자,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관주를 이렇게 다 언제 보겠어요, 사실은. 그냥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이게 1장에서 또 이 사도행전 9장 그러면 이거는 아까 나도 헷갈렸지만 20장도 막 붙들렸을 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22장은 22장에 간증할 때 그리고 26장에
간증할 때가 이게 이때는 아그리빠일 거예요. 22장의 때는 뭐 베스돈가 뭐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게 9장이거든요. 9장인데 똑같지가 않거든요. 26장 특히 봤잖아요. 아까 26장 똑같지 않다는 거. 그럼 거기에 그 뭐 짧게 뭐 몇 장 몇 절만 본다고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통째로를 봐야 돼. 갔다 그러면 앞뒤 통째로. 그래서 관주에 대한 강의를 프리즘 성경을 치시면은 시편 133편 3절을 가지고 백만간주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시키는 관주를 다 이렇게 그 근처를 찾아가지고 한 절만 아니라 몇 절까지도 내가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 또는 한 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거 다 이렇게 동시에 이 우리 성경 본문으로 보여주면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야, 간주가 이렇게 엄청난 거다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마실에도 볼 수 있을 거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관주로 성경 전체와 이렇게 피를 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가장 기본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으로 된 거 아니고 여기 예수와 하나님으로 됐다. 사도 된 것이.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갔을 때 예수를 살리시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돼서 전하는 게 아들을 전하는데 아들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게 메시지.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단지 기름 부음 받았다. 이 헬라의 번역이나 히브리의 번역이 자,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기름 붓잖아요.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도 또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도 왕을 이렇게 세워도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을 담고 있죠. 기름 붓는 걸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로 그 하나님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왕이 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다. 선지자가 됐다.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 세울 때 꼭 기름 붓거든요. 실제 의식에서 기름 붓거든요. 제사장한테 기름 붓거든요. 때로는 선지자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요. 근데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중에는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냥. 뭐를 의도해? 성경이 특별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위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의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얘기가 결국 성령하고도 연결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을 두고도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두고도 얘기할 때도 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왕이 됐던 제사장이 됐던 그러니까 그 삼직이 다 갖고 있는 게 다스림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중보잖아요. 중보. 선지자는 이것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특히 왕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백성을 바르게 이끌지 못할 때, 다스리지 못할 때 제사장이 그렇게 중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뭘 헤쳐먹고 막 이렇게 맛이 갈 때 엘리도 그랬고 그 사무엘의 두 아들도 그랬고 그럴 때 누가 개입을 합니까? 선지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들이 낙심할 때도 선지자가 개입하고
포르타가 돌아와서 그럴 때도 학개스가가 개입하잖아요. 어? 어.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는 막 그 북왕국이 됐든 남왕국이 됐든 막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뭘 말해요? 인생들이 아담 이후에 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애굽에서도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이 그들에게 절망에 이제는 뭐 자기들 힘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주 절망의 늪에 있을 때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죠. 그 말씀밖에 바랄 게 없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모세를 그렇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모세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시내산에서 그냥. 그냥 단지 그냥 양이 일어서 그냥 올라간 줄 올라간 것 같아도 그 양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아이고 뭐 이래서 저래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도 몰고 그리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죠. 우연같이 보이는 많은 것들이 다 필연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다 필연이지. 자, 그런 거를 느끼려면은 이 책을 가지고 자꾸 펴야 돼. 이 키아즘 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두고는 이어지는 걸로 갈라디아서도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볼 때 대칭을 보려면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 지금 까만 A, B가 세 덩어리 가거든요. C에서는 책망을 해요. 책망을. 근데 A에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계시된 복음에 대한 결론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 A와 B가 이렇게 넘어가거든. 이렇게 이 B로 A, B 두 개를 합해서 이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A, B에서 계시로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 계시됐다는 자기가 받은 자기가 만들어서 이 복음 전한 거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어디서 뭐 사람들에게 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 이게 다야 다.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교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종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오죽하면은 이게 끝없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요. 두 권을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앞면만 하나는 뒷면만 그러니까 지그작으로 쭉 이어붙여야 돼요. 곤별로. 그래서 그걸 안 이어붙여 보려고 이렇게 사방에다가 둘러서 해봤어요. 다 사방에 둘러서. 근데 일어서서 저걸 하려니까 또 이게 또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무지 저걸 했는데 50권을 펼쳐보려고 창세기 제일 많은 거든지 결국은요 두 권을 해체하는 길밖에 없고 해체해서 형광으로 표시하고 이런 거는 다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하셔야 돼요. 종이로 된 것만 가지고 가면 또 이게 막 찢길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또 표시를 하려고 하면 종이된 상태에 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형광을 하든지 뭘 연필로 쓰든지 그러려면 전부 종이로 돼야지. 그 다음에 코팅을 하면 이제 그게 딱 보호가 되는 건데 그래야지 뚫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경책을 왜 그렇게 옆을 넓게 했느냐. 그나마도 옆으로 이렇게 넓게 했기 때문에 보통 책으로만 하면 여기 3칸 이쪽 3칸 그렇게밖에 못 펴요. 근데 이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이만큼 펴는 거예요.
그 빨강 B라는 것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이 빨강 B, 빨강 D. 이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EF로 파랑으로 돼 있거든요. EF로. 근데 F가 이게 뒤에 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맥 보는데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게 두 권을 가지고라도 하면서 좀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을 D를 이렇게 이쪽 페이지를 이렇게 놔둬요. 이쪽 페이지를. 지금 이쪽 페이지를 내가 D를 해놓고 이쪽 페이지를 이어서 이렇게 놓은 거야. 이게. 이 빨강 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빨강 D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 까망 B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두 페이지 다를 차지해. 두 페이지 다를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두 페이지 다를 한눈에 봐야 돼요. 응? 왜 한눈에 봐야 되냐? 파랑으로 이라는 걸로 믿음으로라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파랑으로 F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야. 믿음이라는 걸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전반부 있고 후반부가 있어. KLM. 이게 전반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반부에 다시 KLM이 되거든. 그럼 KL 제목을 꼭 보셔야 돼요.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이거 다 전에 6번까지를 들으시면 나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약속한 것이 너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아브라함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분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히 약속하시잖아요. 사기꾼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든 분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가 딴 거 네가 죽을 놈이고 진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딴 거를 주께 해서 너를 살리겠다는 게 아담 때부터의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으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영생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 그게 영생이라고. 원리를 아시면은 이 대칭을 제대로 대칭만 되면 돼요. 대칭만 사실은. 그럼 그 안에 간주도 다 저절로 돼요. 사실은. 이렇게 일일이 안 지시해도 K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그걸 의라 믿는 걸 의라 그러고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고 복을 약속한 복을 이게 복이 예수의 예수 안에는 모든 썩지 않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도 되고 구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의와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는다. 받잖아요. 의로 정하셨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의로 정하셨다.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는다. 예. 그게 초록색 K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초록색이란 그럼 그 반대로 그 한다. 약속을 믿지 않고 지가 뭐 해서 의롭다함을 받겠다. 그럼 온갖 거 항상 해버렴. 온갖 것을 항상 해버렴. 안 되거든 이거. 그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를
받아들이게 할 수밖에 없려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근데 그 개념을 양심적으로 조금만 개념을 뒷꼬라지를 알고 개념을 하나님의 의도함을 그 순서만 알아도 약속에 의해서 구원해 놓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 언양도 있고 성령의 곧바로 인도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도함을 따랐다면, 성령을 따랐다면은 그 율법의 이러한 것에 거치지 않았죠.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결론이 뭐로 나냐면 성령으로 나요. 성령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그래서 사랑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랑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히브리서 해가지고 뭐 복음서 해가지고 구약 신약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나만 제대로 맥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 여기는 율법, 내지 여기는 약속 율법, 이렇게, 또 여기는 믿음, 이러면 행위,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M에서는 KLM, 그러면 M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이게 결론이거든. 이게 속량하셨다, 저주받으셨다. 그래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 모든 아웃사이드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러면서 성령으로 끝내죠. 성령의 약속. 뒤에서 또 그러는 거야. KLM에서, 여기서 K에서 다시 언약이야. 언약이 먼저라는 거야. 나중에 온 율법이 그걸 폐할 수가 없어요. 딱 한 분에 대해서 언약하신 거거든요. 나중에 온 율법이 그거를 헛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율법 얘기해요. 이게 율법. 그럼 율법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지금 할례 율법 얘기에 대해서 박살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거는 모학 선생 아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면 그 모학 선생 아래 이런 게 나온다고. 이 뒤에 가서 나오나?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모학 선생 여기 나오네. 그리고 M에서 결론을 때 또 속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PQ로 하면서 두 번 해. 이게 더 속량이 제일 중요한 걸 뒤에서 강조하면서, 같이 앞에 율법도 연결하면서, 앞에서는 모학 선생이 나왔고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고, 초등학문.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결국은 복도, 안식도, 영생도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다고. 아까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약속.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라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 안에서 PQ 속에서 이 예를 들어요. P에서 먼저 아들로 유업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결론이. 그럼 여기 P에서 다시 또 아들이로 이제는 유업을 얻는다고 똑같이 하고, 여기 Q에서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 뭐 이렇게 하늘색으로 RST가 전반부하고 다시 또 RST 하면서 후반부 한다고요. 근데 이 V를 더 들어가니까 이거 더 중요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해서 그래? 속량이 나오거든, 속량이. 이것만 대칭만 제대로 이게 안 되고 관주가 된다는 거는 말이 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한 권 한 권을 대칭으로 핵심을 제대로 찝는 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창시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굴뚝 같은데, 건강이나 이거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준비하고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듣는데 그걸 하자니,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 반응도 안 하는 사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 수입도 없는데, 반응도 없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목적이어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요. 원어를 다 해놓고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책 얼마 있는 거 가지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 어떻게 이런 성경을 자기만 가지고 있어요? 응? 근데 1년 내내 해봐야 너무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저 죽고 나서 뭐 그 제사 다 해주고 죽지 이럴라나, 어? 원호까지 내고 죽지 그럴라나, 어? 어. 아들의 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끝나는 거라고요. 성령을 좇아서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사랑이잖아. 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이루려고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영혼들을 눈뜨게 하는,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뭐 사랑 타령을 우라지게도 하는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 가족도 사랑 타령하고 뭐 남녀간의 수천이나 인간들은 뭐 다 사랑 타령을 해요. 다 사기치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서로가 속이는 거야. 개뿔 무슨 사랑을 한다고. 다 속이는 겁니다. 그나마 부모 사랑 속에 좀 본질이 순수함, 진실이 있을 망정도 그것도 눈먼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을 참된 의미에서 살리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사랑을 하는 거야. 인간들은 절대 살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뜨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걸 만일 두 권이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이 F를 KLM하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한 권 가지고 해봐요.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계속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들어요. 이거 두 권 가지고 안 되겠네. 세 권이어야 되겠네. 어떤 곳에서는 이거 네 권이어야 되겠네. 이러다가 보면은 이거 갈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피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나와요. 제가 50년 동안 다 피하면 된다.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피해야지. 해서 이렇게 필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책을 내려고 그러면요, 책도 불편해지고, 이거 완전히 수작업으로 이걸 해야 돼요. 자동으로 안 돼, 이게. 그렇게 만들어줘도 고작 반응하는 게, 책이 왜 이렇게 크냐, 무겁냐, 어지럽다. 이러니까, 와, 진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냐 도대체. 이 가치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단 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단 한 사람. 와, 이렇게 내줘서 보임이라든지 뭐 없어요. 없어.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원호를 내려 그러면 이거 10배 희생을 또 치러야 될 텐데, 그렇게 희생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게, 있는 책이라도, 또 나머지 내 생명이라도 다 불살라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마침표를 찍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원어에 대해서도. 그래서 최소 두 권은 보셔야 두 개가 엮어지는 것에서만큼이라도 안 놓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F가 예를 드는 건데, 자기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뭐를 받쳐주는 거예요? 요거 파랑 믿음이다. 요것도 지혜치. 거기서 애치에서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지혜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며. 애치에서는 책망하는 거야. 믿음이잖아. 근데 누가 꿰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믿음이잖아 하고 나온 게 2장 10절이야. 내가 산 것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사는 거는 믿음으로 산다. 아들 믿음으로. 어떤 아들?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아들. 핵심은 사랑이야. 그걸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한 절 안에서 구조적으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문장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야. 여기 두 번째 문장. 이것은 이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것이야. 사는 것은 사는 것이야.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믿음만을 또 꾸미는 말이 아들을 믿는 거거든. 아들을 믿는 믿음이거든. 근데 아들만은 꾸미는 말이 사랑하사 버리신 아들이거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이거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모든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구조로 안 하면 이게 되나?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떤 언어에도 다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이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구조를 알아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은 그거 마당에 던져놔요. 신발장 옆에 놔둬요. 안방 안에도 장롱 속에서 도둑이 와도 이거 못 찾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러죠. 응? 근데 도둑은 그거를 인간이 감추는 것에 대해서 도 같았기 때문에 5분 안에 그 제일 비싼 거 찾아냅니다. 응? 별의별들 다 뒤져가지고 막 그냥 다 부서지도록 던져버려. 그냥 뭐 액자 속에 안 넣냐, 뭐 장롱 위에 안 넣냐, 장롱 밑에 안 넣냐, 막 응? 그 은밀한 중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장롱 안에 뭐 거기 뭐 보석 가만에 뭐 이러는데 그건 기본으로 막 하죠. 그냥 기본으로. 그리고 그냥 귀중품, 걔는 귀중품밖에 필요 없거든요. 뭐 옷을 입고 나가겠어요. 돈 되는 거 찾는 건데. 현찰, 귀중품.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파헤치는데 딱 5분만 딱 시간 주면은 갈라디아 통째로에 보물이 어디 있다 딱 발견해야 돼요. 아, 도둑놈도 그 밥만 먹고 그거 하면 눈이 떠지는 게 도둑놈인데. 응? 응? 그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생명 걸고 왔는데 잡히면 자기는 또 몇 년 살거나 그러다가 사람 만나면은 죽여야 되는데. 응? 그 사람 나 봤으니까. 도둑놈도 가는 거만 안 죽이고 싶으니까 빈집 터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상세부터 이렇게 진짜 보물인데 이게 진짜 보물. 그거 뭐 좀도둑 그러니까 뭐 귀중품 묻히고 돈 좀 묻히고 그러다 사람 죽이고 이런 짓을 할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털어야지 말씀을. 근데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터는 일에 누구보다도 도 같아야 되는데 말씀을 빈집을 들어와서도 그냥 한 달을 써도 보물이었는지를 못 찾네. 헛소리만 하고 자빠져 있네. 신발장이나 뒤지고 있고 그냥.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핵심이 어디 있는 거를 맥을 확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랑 믿음이라고. 사랑 믿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이 다 이 얘기만 해요. 사랑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실패가 이걸 실패하는 거고 광야 백성이 실패하는 것도 이걸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 믿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이 믿어지면은 그냥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그냥 막 에너지가 뭐 똥통이 굴러도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면. 왜 이거를 메시지로 안 하냐고 도대체. 매 이것만 말해야 되거든. 딴 말 하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까망삐도 이게 보려고 그러면 또 넘어가잖아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까망삐를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넘겨놓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 C네, 여기 책망하고 그 다음에 교정하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게요. 저도 까망삐라는 덩어리에서 CD가 탁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엮어져가지고. 그러면 C에서는 제목을 봐야죠. 근심이에요, 근심. 형제들 하면서 N어로 돼 있어. 다시 이게 지금 관주 볼 때는 좀 키우고, 같이 볼 때는 좀 옆에 같이 보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성경을 볼 때는 간주보려고 일부 키우는데 항상 옆을 같이 느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한눈에 봐야 돼요. 이 12절부터 여기 20절까지가 하나의 개념이야. 그 하나의 개념이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제목. 빨간색으로. 근심의 원인. 근데 이것도 N어라는 걸로 반복이 돼 있거든. O가 길어요. N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관주도 보면 좋아요. 이거 다, 근데 그렇게 가면은 이 갈라디아서 자체 맥을 우선 잡는 데에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 해롭게 했다고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논조가. 이건 직역이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이방인을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이 개념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바닥에서부터 기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되었으니까 구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 된다는 게 요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되었은즉, 근데 좀 이상하죠. 은즉 구하노라 이게 맞아요. 근데 개념은 어쨌든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너같이 됐고 넌 나같이 되는 거. 요 개념은 통하는 건 맞아. 그러면 너희가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너 뭐 나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 초점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이것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 사실 주석도 보아도 시원치 않고 관주를 통해 성경 전체를 감동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복음 전했다는 게 이게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만만하진 않아요. 복음 전하는 것하고 바울이 육체가 약하다는 것하고 이게 어떤 연관을 갖는지 주석도 시원하진 않고, 자, 이 약함을 여기까지 끌고 가거든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똑같이 가잖아요. 이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약점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이 베드로의 그 육체의 약함이라고 한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 속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많이 연결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십자가에 그 복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2000년 전에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데 장애가 돼. 유대인들 통째로가 장애가 되고, 뭐가 장애가 돼요? 무슨 메시아가 메시아 정도 되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야? 우리는 그딴 메시아는 인정 못해. 예수님 죽일 때도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악당으로 쓴 거고, 십자가 아래서도 이따가도 그렇게 악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게 뭔가 걔네들이 뭐 잡혀있는 게 메시아에 대한 다른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 다른 환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어떤 그것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밖에는 지금 아직 좀 더 이걸 좀 더 주석도 보고 관주도 보고 좀 생각 좀 더 해야겠네. 하여튼 업신여김을 받을 것도 있거든. 시험을 받을 것이고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야. 오히려 천사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그렇게 결론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었어요. 시험이 되고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이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복음 전했다. 이 말이 요것만 가지고 씨름하면은 좀 진짜 이게 어떻게 이걸
이 내용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뒤까지를 같이 묶어서 보면은 아까 예수님하고 연결을 한 것처럼 오히려 이게요,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고 사기꾼은 자기 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사기를 쳐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도 그렇고 어떤 성경 인물이라도 다윗까지라도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신격화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하는 종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주 그 영혼을 위해서나 더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낼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위해서 전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 뻔하거든요. 예수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가 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거든. 막 쓰쓰허매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거든. 여전히 인간일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알아야 되고 남도 다 알아야 돼요. 여전히 똥인 줄 알아요. 똥인 줄. 바울이 그러죠.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러고 그 겸손 떠는 게 아니고 내가 핍박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핍박했던 놈인데. 아무리 어떤 사람보다 큰 역사의 도구가 됐어도 모든 성도 중에도 더 작은 나라는 말을 하는 거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핍박했던 놈이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버들버들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버들버들 떠는데 우리는 어디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서 눈이도 빼줄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귀히 여겼다는 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어요. 이거하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겼다. 나는 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너한테 무슨 네가 나를 해롭게 했다고 나한테 잘해라고 말하는 건 의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뭘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나를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이렇게 천사같이 내가 분에 넘치게 너희 나한테 잘해줬어. 눈이라도 빼질 정도로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줬는데 이런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바래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잖아. 내가 모든 것을 안타까워서 그래서 원수가 된단 말이냐. 너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해주면 너고 다 너 바른 말을 그렇게 못 들어? 너를 진짜 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보냐 이러는 거죠. 가짜들은 너희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 같은 그게 좋은 뜻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복음으로부터 나로부터도 그러고 떨어지게 해서 사람에게 열심 내게 하는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거야. 언제든지 좋다 이거지. 근데 저건 아니거든. 너희들이 지금 저기에 그 저건 이단이야 이단. 같이 망하는 거야. 저 지옥 가는 아주 고속 전철을 타는 거야 저게. 다른 복음 따라가면은 뭐 해서 의롭다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걸 다시 말한단 말이야. 그 형상이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겠구나. 내가 음성이 변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한테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그 근심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줘야 되냐 복음으로. 내가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그 복음으로 바로 잡을 때 앞에서는 책망하고 아브라함 예를 들었어요. 이건 사라 비유를 가지고 사라를 예를 든 걸로 들고 다시 믿음이라고 하면서 지혜에서 이 책망 안타까워서 누가 너를 갖다가 순종치 않게. 근데 그러기 전에 앞에서도 이 뒤에서 2장 10절에 나왔거든. 여기서 오피로 피퀴로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유케 하려고 그 종의 목이 또 의롭다함을 행해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율법 아래 그거 아니지. 할례를 받으면 그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지. 네가 다 그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그 라인으로 들어선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 그리스도 끊어진 거야. 은혜에서 떨어진 거야. 그리고 결론 내린단 말이야. 할례 뭐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효력이 없어.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야. 2장 20절이란 말이야. 그리고는 책망을 하고 이렇게 누가 깨더냐 이럴 때 여기 제트 가운데를 육체는 이런 것밖에 안 나고 성령을 따라가면 이게 나와. 그러면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부르짖는 난 게 아니라고 Y로 쭉 이쪽도 Y로 하면서 이것도 자세해져가지고 자세해지잖아요. 이게요. 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성령으로 심으면 썩지 않은 걸 거두고 육체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는 얘기. 육체와 성령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너 해서 그렇다면 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다시 세 번째 덩어리에서 전반부에서 그 할례 얘기를 또 하다가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랑에 의해서 새로 지음 받은 자뿐이다. 이 결론이 나는 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해서 길이 나야 돼요. 다 자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 그 스페링이 굵직한 스페링부터 까망삐 3번이니까 까망삐가 CD로 돼 있으니까 C에서는 책망하고 D에서는 교정해주고 여기도 C에서는 책망하고 D에서는 교정해주고 여기까지는 쉽게 와야지. 그 D, C는 나도 그래도 D에서 EF로 돼 있는 거 E에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F에서 예를 들고 앞에서도 그러면 여기도 왜 여기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애치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가지고 할례 무할례 효력 없고 사랑하는 역사는 믿음뿐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습을 하면서도 이 복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점 시간을 압축하면서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통째로를 큰 줄거리서부터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복원해야 돼 이거를. 그 도움을 주는 게 대칭이야.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를 그 몇 달에 외웠다는지 몇 년에 외웠다는지 내가 좀 그 시도해가지고 그게 그 과정 자체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니까 외웠고 그게 자리매김이 딱 돼 있으면서 막 피가 통하는 게 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화면이 페이지가 넘어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 사실은 갈라디아서 그러면 딱 1장부터 6장이 딱 한눈에 펼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권을 이렇게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앞면만 하나는 뒷면만 해가 지그작으로 다 이어붙여. 한 권별로. 내가 그거를 하나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이 책 넘기는 걸로는 50권도 펴도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고 왜냐하면 한 번에 이으면 한 번만 표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권을 해도 두 권 다 표시해야 돼. 아주 불편해지더라고. 한 권만 표시해가지고 괄호도 표시하고 형광펜도 표시하고 최대한 표시를 한 후에 이제 코팅을 안 한 상태에서 표시하려고 하면 또 표시가 잘 안 돼요. 코팅에다가 표시하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닌데 코팅 전에 표시를 쫙 해놓고 그걸 코팅을 하면은 찢어지도 않고 또 그 위에다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따로. 두 권을 이어붙이는 방법밖에 결론이 그것밖에 없어요. 원래도 처음 성경 낼 때부터 저는 처음 성경조차도 다 이어붙였어요. 두 번째 성경도 다 이어붙였는데 세 번째 성경을 내고 이어붙인 거를 안 하려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귀찮거든 사실. 그래서 이어붙여서 나오는 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참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비도 뭐 몇 억이 깨지고 결국은 이렇게 나온 성경 가지고 이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수고를 좀 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주 경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출혈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어붙이면 될 거를. 두 권을 가지고 이어붙이면 될 거를. 자, 지금 오늘 얘기는 대칭을 먼저 확실하게 한다. 이 괄호든지 문맥을 확실하게 한다. 그 다음에 관주를 하면은 그것도 같은 성경의 관주를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구약에 다 넘나드는 관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 할 때도 내가 53장을 꼭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이것도 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기업종의 아들 내어 쫓으라든지 이렇게 다 앞뒤를 봐야 되는. 가서 앞뒤를 왜 이걸 여기 이렇게 한 절이 딱 나왔어도 그 창세기 21장을 가야 되느냐? 앞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뒤를 봤을 때 이 그 창세기 흐름 전체까지 이게 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뒤를 봐야 돼. 우리는 이것만 딸랑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걸 바울이 인용을 할 때에는 이것만 딱 해도 이 앞뒤를 그 사람들은 책을 다 갖고 있지도 않은 때인데 구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럴수록 그들은 뭘 들으면은 다시는 못 들을 거라는 것 때문에 거의 외우는 거예요. 외워. 중국에도 한때 그랬어요. 한 50년 전에고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전부 한 장 한 장 찢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그 종이가 나한테 오면은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넘겨주는 거예요. 다 벗겨놓든지. 그렇게 성경책이 없을 때가 있었다고요. 중국에. 중국에 소화 한 마리 값이었어요. 성경책이.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 오래전 얘기가 아니야. 5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럼 그때보다 더해. 중국에 50년 전보다 더해요. 성경책이라는 걸 어느 회당이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모세오경 딸랑 가지고 있는 거면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없어요. 무슨 뭐 다른 성경이 없는 거야. 모세오경만 가지려고 해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양피지대 그거 모세오경 다 기록한 거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부피도 보통 일이 아니고 경비도 보통 일이 아니야. 양가죽인데 양가도 그거 모세오경 다 기록한 거 하려면 값이로도 그 보통 값이 아니에요. 쓰는 수고도 엄청난 거고. 그러니까 아무나 성경을 다 갖고 있지 못하는 거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라디아서 하나를 들었다. 그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다시는 못 듣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들을 때에도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듣는 거고 이게. 그리고 딱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를 또 누가 다 베끼는데 그 원본을 누가 쉽게 주나? 원본 만나는 것 만약에 사본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외워버린다니까 아주. 앞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우리는 보고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앞뒤 정황을 다 안다니까. 이렇게만 얘기해도 앞뒤 정황을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봐야 돼 그러니까. 자, 뭐부터 관주를 보느냐 순서를 말하면은 요 중요한 데가 요 뒤쪽이고요. 뒤쪽에서도 여기 중요해요. 이런 게 다 앞뒤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용적으로. 근데 결론은 여기서 났잖아요. 여기서. 할래 뭐 할래 효력이 없다.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통찰에서도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는 걸 두고의 간주거든요. 그럼 요거 단어만 딱 할 경우도 있지만 여기 지금 할례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는데 예. 이 5장의 2절 3절 이 앞에
5장의 2절 3절 이렇게 두 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는 이 첫머리만 예수만 한다면은 그 뭐 제한되죠, 사실은. 근데 요 문맥 자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첫머리만 근데 이렇게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럼 2절 3절에 보니까 할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러다 받으려고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는 너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리스도가 무슨 너한테 유익이 되겠어. 이거 여기 연결해야 돼. 흐름 자체가 이 큐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흐름 대칭. 자, 이 6절에 할례 무할례 그리스도 요 관계를 여기서 이미 말하고 들어온 거라는 거잖아요. 3절도 자, 할례 받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증거한다. 그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거야. 요게 구약의 핵심이야. 핵심.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받으면서 권리와 그 시민권하고 같아요. 시민권을 갖는 순간에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권리와 함께 그게 의무예요. 그런 관계가 할례와 율법도 그렇고 할례와 절기도 그렇고 안식일 지키는 거든지 다 이 할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는 뭐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할례는 인간의 모든 것을 엑스피 끊는다는 걸로서 하나님이 다 한다에 대한 개념이에요. 할례가. 그 하나님이 실제 다 한 거야. 그거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그게 절기 지키는 거고 그게 십계명 지키는 거라든가 뭐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가 11조 드리는 거나 제사를 드리는 거나 성막 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다 한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할례도 하나님이 다 한다를 가지고 엑스피를 걷고 하나님이 다 한다. 예수를 통해서 다 한다. 그거 할례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한다. 예수가 다 한다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렇게 아들을 내주기까지는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믿음으로 산다. 그 구절은 안 나왔잖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5장 2장 3절을 여기 엮어준 거예요. 벌써 이게 이 자체가 대칭인 거예요. 벌써 이 간주 자체가. 그리고 3장의 28절. 이럴 때 여기 본문을 또 놔두고 또 넘기고 이럴 게 아니라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걸 가지고 3장 28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이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인데 새끼가 그냥 어디서 헬라인 이방인이가 말이야. 찬밥도 위아래가 있고 나는 종이 아닌데 난 남자인데 이런 게 어딨냐 예수 안에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으로 다 아들들이 됐어요. 남자 여자가 상관없어. 그 예수 앞에서 세례받았다. 예수로 옷 입었어. 다 똑같아. 몸이 되는 거야. 거기에 됐어도 남자로서 되느냐 유대인으로서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자체가 멍청한 새끼들이야. 멍청한 새끼들. 이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야. 예수에게 속하였으면은 다 유업을 이을 자야. 유업을 이을 자. 다 같아. 세례받았잖아.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세례받은 속에는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돼서 우리가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가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남자가 더 받고 여자가 덜 받고 이딴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28절이고 한 걸로 하나를 봐서도 안 되고 대칭 덩어리로 봐야 돼. 대칭 덩어리로 이렇게. 그 제목도 보면서. 아들이면은 모든 걸 잇는다. 이 얘기거든요. 아들이면은 아들이 먼저 출발했잖아요.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옷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의 그리스도에 속했단 말이니까 이걸 다 받아가지고 모든 걸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자 그러잖아, 이게. 예. 할례 무할례의 효력이 없고, 이 아들의 사랑으로 연합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은 거, 옷 입은 거, 하나 된 거, 그 얘기를 다 받아.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일자야 그 얘기를 28절만 볼 게 아니라 그 통째로를 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대칭으로 자꾸 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6장 15절 하면 이건 통하지. 할례 무할례는 효력이 없대. 여기 6장 15절. 그래서 6장 15절 이것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대칭 요거 통째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서는 육체 자랑하는데 할례를 받게 하는 새끼들은 육체 자랑하는 거야. 육체. 우리는 십자가 자랑해. 자랑이란 말이 연결돼가지고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세상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주장을 못해요. 나도 세상에 그 반응을 안 해. 이쪽은 주장하지 못하고 나는 반응을 안 해요. 딱 한 분의 이 사랑에 반응을 하는 존재. 거기에서 새로 지어졌으니까. 사랑 믿음 뿐이라는 말하고 5장 6절하고 새로 지으심 받은 자 뿐이다. 그럼 여기서도 뭐 그쪽으로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가라고 다시 5장 6절로 가라고 안 했네. 왔다 갔다 앞뒤가 다 이렇게 이빨이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만 끝나지 않고 이 규례, 이 새로 지으심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본질은 거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 할례가 다 XP를 걷는 거예요. XP. 아, 인간의 한 꼬라지는 예수 죽인 것밖에 한 게 없어. 그게 우리 실체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우리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성경이 다 우리 정체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야.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이 규례가 뭐예요? 새로 지으심 받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야. 평강과 긍휼이. 그러니까 나한테 괴롭게 하지 마. 나한테는 그 사랑의 흔적이, 사랑이 내 마음을 찢은 거예요. 새로 지으심 받은 거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예수 흔적이야. 근데 믿음 이걸 안 하고 주석이고 다 보세요. 맨 그냥 복음 전하다가 뭐 매맞은 흔적 얘기 했었고 그런 헛소리하고 자꾸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해? 갈라디아서 믿음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라고 저 특별하다고 뭐 예수 흔적을 딴 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는 거 예수 흔적 관주로도 봐도 되겠죠? 5장 11절 이 문장 통째로 얘기한 거예요. 가졌다는 거. 예수 흔적 표현이 안 나왔어도 5장 11절 여기 할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할례와 관한 저 얘기도 나온 거고 할례를 전하면 핍박받으 이것도 핍박받는 걸로 예수 흔적을 얘기한 꼬라지네 이것도. 이러면 안 돼요. 관주를 연결해도.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다. 이렇게 뭐 이것도 그 폭 속에 넣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다 본질은 아니라고. 갈라디아가 본질이 뭐예요? 할례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줄 때도 야 임마 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사라가 부름받을 때 65세 너는 75세면은 10년 지났어. 그러면 사라가 이제 75세가 돼서 경수 끊기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걔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네가 낳았단 말이지. 그 다음 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X표 거라. 네에 속한 자는 다 X표 거라. 고추 잘라. 내 약속은 사라에게 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라의 난 자라. 내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건데 왜 뭐 아무에게 네 몸에서 하면 남 되는 이삭이래도 그 몸에서만 난 것들은 안 돼. 믿지 않는 다수를 스위치를 가치로 안 두고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에만 이방인 중에도 믿는 자에만 하나님이 되셔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럴 때도 이방인들도 믿는 자에만
유대인중에는 믿는 자에만 조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돼서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간주를 의도하면은 믿음에 연결되는 걸 이거 깨부시게 된다니까. 바울이 핍박받은 거 그게 왜 중요한데. 얘기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할례를 전하지 않고 믿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할례를 받는 거, 저 핍박을 받는 거거든요. 매 맞은 거거든.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할례를 전했다면은 할례의 본질을 전하다가 이렇게 맞은 거예요. 할례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믿는 걸 전하다가 너희들이 뭐 하는 걸로 될 턱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본래부터 다 엑스표인 거야.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다 예수로 성령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짧게 보게 되면 봐서 유익한데 그걸 가지고 뭐 주석이든지 그 방향을 틀어버리면 매맞은 흔적. 이게 무슨 예수의 흔적이야. 이게 무슨 예수의 흔적이야.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사랑에 이해가 내 마음에 찍힌 거예요. 그게 연합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가 산 것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사랑 믿음으로. 아들 믿음으로 사랑하사 자기만 버리신. 처음부터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1장부터. 들으셨으니 그 은혜는 너를 부르고 나를 불렀고. 아유 이렇게 썬명한 거를 왜 흐트러뜨려 놓고 지랄이야. 마지막에 가서 확 흐트러버리면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셔야 된다고 아주 그냥. 막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은혜만 사람들이 눈물 좀 흘리면 되는 거 아니라고. 피가 다 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뿐 아니라 성경 전체하고 피가 다 통하는 그 이 흔적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첫째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간주예요. 예수 흔적을 가지고 5장 11절을 보고 이사야서 비교로 이건 성송의 간주인데 이사야 에스겔 뭐 계시록 13장 16장 뭐 이게 뭘 다 봐도 좋지만 제일 급하게 봐야 될 게 같은 성경 길이를 먼저 보세요. 같은 성경을 먼저 맥이 확 대칭도 그 똑같은 의도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면 누구든지라는 것에서 이 괴롭게라는 문장 전체를 하는 첫머리일 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장 7절 누구든지 그 단어만 한다면 뭐 성경에 아무데나 다 성구사전 보면 봐야 되는 거지 왜 관주를 봐요? 관주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1장 7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해야지 안 불편하거든. 다른 복음 없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란하게 흔들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게 누구든지야.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바울을 자꾸 고통을 줘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것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들이. 저희가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해. 가만히 들어왔던 게 뒤에 나오나? 자, 어쨌든 요 한 절인데 요것도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 대칭이라는 걸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A, B 구조로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것을 따라갔잖아요. 다른 것을.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흔들어놔서 본질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거 저주받을 짓거리라는 거잖아요. 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계시로 된 복음 내가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맞추는 게 너도 뭐 할 수 있어. 막 이게 사람에게 맞춘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시작이 복음이라고. 이게 통째로 봐야 돼. 통째로. 그러니까 관주를 보더라도 보통 성경으로 봐서는 안 되고
또 성경구절 갖다 써놨어도 안 돼요. 흐름을 모르고 있잖아. 이 얘기의 앞뒤 흐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또 시꺼먼 성경으로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칭으로 돼 있는 이걸로 봐야 돼. 빨간색으로 돼 있지. 응? 이 성경으로 계속 간주도 보고 그 통찰력을 느끼고 다시 이걸 연결해서 보는 거야. 여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누구든지가 이런 것들이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거야. 응? 바울이 뭐 때문에 괴로워요? 궁극적으로는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지 사실은. 이 저주받을 이 짓거리에 내가 전한 거,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한마디로 계시된 복음에서 떠나는 거, 계시된 복음에서 떠나는 거. 그 계시된 복음이 이거잖아요. 자기 몸 들이셨다는 거. 이 은혜로 너를 불렀고, 이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사람으로 된 게 사람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라니까. 계시라는 말에서. 그래서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된 게 우선 육각이 있어야 돼요. 육장 하나 가지고 먼저 결판을 놔야 됩니다. 익숙한 걸로. 5장 12절을 보라 그런 건 아까 봤죠? 여기 안 봤네. 여기.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것만 봐서 되겠어요? 안 되거든. 할례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받냐? 십자가에 거치는 게 그쳤지. 자, 십자가라는 말도 갈라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로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왜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십자가라는 게 자기 몸 들이셨다는 걸 따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죽었는데 그가 아들을 죽게 거기다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거기다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거기다가 나무에 달리자마자 저 저주받은 자로는 그것까지 다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전하면서 뭐가 전해져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를 전하거든요. 예수에게만 답이 있다를 전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거친다는 말은 핍박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례를 전하지만 않으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앞에서는 뭐예요? 요동한다고 그러지. 요동. 여기 요란케 하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요란케 하고가 통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나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자랑하는 것들. 이거 할례를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들은 할례를 받게 하면 육체를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잘라버리면 더 좋겠네 이러면서 잘라버리라고 그러는 거야. 잘라버리라. 이 어지럽게 하는 것들아 잘라버리지들 그래 이러면서. 그게 원래 본질인 거 너희도 알지? 잘리는 걸 대신해서 아브라함 그 고추로 되는 게 아니야. 네 고추하고 상관없어. 약속하신 한 분을 통해서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 따라 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것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육체 따라 난 자, 약속 따라 난 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 육체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 이게 같이 동격으로 가거든. 성령의 약속 이게 딱 성령의 약속도 나오고 앞에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러고 그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지만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성령을 이건 항상 거슬려 육체와 성령은 거슬려. 내가 계속 뭐 되는 줄로 하고 바벨탑을 쌓는다니까 인간은 그 결국 본질로 가면 이것밖에 없는데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늘 쏟고 평생 쏟는 거예요. 인간들은 수천 년 동안. 이거 사랑이라는 의미로 음행하지 뭐 사랑이라는 걸 호색하고 다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원수도 맺고 다 한다니까 이게요. 응? 유업을 받지 못해. 유업 받지 못해. 응? 구원 못 받아. 안식에 못 들어가. 다 그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핵심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랑. 성령,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성령밖에 없어요. 어? 그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를 못 박아버렸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 2장 6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 못 박혔으니 어? 예,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셔. 성령으로 사세요. 어? 나는 이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그러니까 나는 나 때문에 자기만 버리시는 그 사랑 아사 뭐지? 그 사랑 믿음으로 살아. 어? 이렇게 엮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